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다녀온 것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2017년 사순절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시아의 2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 중에서 22번 합창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듣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군인이며 외교관이었던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최명신 장군입니다. 별을 3개나 달았으니까 군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요. 그 공로로 화랑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태극 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은 것이죠. 전역한 이후에는 스웨덴, 그리스, 브라질 대사를 역임했고요. 외교관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훌륭한 삶을 사신 거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군이기 때문입니까? 엄청난 훈장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외공간의 수장을 지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감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분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소천하자 국방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나를 사병이 묻히는 곳에 묻어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군 묘역이 좋습니다. 넓기도 하고요. 장군 묘역은 시신을 그대로 매장할 수 있지만 사병 묘역에는 화장을 해서 유골을 조금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한 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 묻히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이 월남 사령관을 할 때에 정말 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5,000명이 넘는 부하들이 전사했는데요. 젊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약속을 해요. 너희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거야. 너희는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죽으면 너희들 곁에 묻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한순간에 되었을까요? 1960년 5월 16일 그분은 박정희 소장과 함께 군사 쿠데타에 동참을 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요. 그분은 혁명 5인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5명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분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감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감찰위원장이면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쿠데타를 시작할 때에 나라가 안정되면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군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의 야욕을 드러내자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미움을 받아 중장으로 전역하고 말았어요. 그분은 더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분과 함께 했던 친구의 고백입니다. 전쟁 영웅이 일반 삶에서 귀감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 장군은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깊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분은 더 많은 성공과 권력을 포기함으로 군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 번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필리핀 원주민 교회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달리 교회입니다. 성인이 대략 70여 명 정도 출석하고요. 아이들이 1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니까 한 달 헌금이 3,000페소, 우리 돈으로 대략 한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라고 해봤자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건물이 망가졌으니까 새로 짓자고 광고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최소한 1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1년 예산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2천만 원 공사를 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걸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자는 목사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편 없이 보이는 거죠.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상도의 한 교회를 감동시켜서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산속에서 사는데요, 주일날 예배에 오려면 1시간을 넘게 걸어서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면 땀을 흘려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여기 군산 성광교회가 우연히 그곳을 갔다가 그들의 형편을 보고 나서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저 차를 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나 스스로 불평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불신의 생각을 갖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의 삶을 맛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여기서 그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고, 인포머티, 외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으십니다. 슬픔, sorrow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아픔입니다.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결국 가해자의 편에 서고 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는 우리의 삶을 구속해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허물과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니까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비로소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란 모든 인간이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묶여있던 인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이지요. 질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구원이죠. 돈 때문에 걱정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었어요. 구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집과 독선과 편견과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찔림으로, 상함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 그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내게 돈이 없으니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도 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고요, 걷고 뛰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셨어요.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늘 항상 교인들을 매일매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날도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박 장로님에게로 가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새벽 시간이면 이제 가게 문을 열고 물건 내놓고 정리하느라고 바쁜 시간이에요. 괜히 그 시간에 가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요. 급히 그곳에 가고 싶은 충동이 오는 거예요. 몇 번을 기도해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게로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제가 사무실로 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장로님 혹시 무슨 일이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빨리 급히 가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왔다고, 순종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장로님. 그때 아마 한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되었고 둘째 아이가 2학년인가 되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임신을 한 거예요. 40이 넘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키울 것이 걱정도 되어서 며칠 동안을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오늘 낙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LA로 가서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두 분을 설득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걸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걸 믿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의 병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에게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를 붙잡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지만 오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 습관, 옛 모습에 갇혀 살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